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함께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달려간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달려간다는 것은 미래로 향해서 가는 거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게 과거의 바울 1장부터 1절부터 11절까지 자신의 상태는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2절부터 오늘 읽은 12절부터 16절까지가 현재 바울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득실을 따져봤을 적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참으로 세상적으로는 뛰어난 것이었지만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그것은 참으로 헛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은 경주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인생은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죽기 살기로 달려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달려가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낙오된 자,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차피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또 사회에서 무엇인가를 향해서 경주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확실한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휩쓸려서 물고기 떼와 같이 물고기 가는 방향으로 자기도 안 갈 수 없으니까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가는 것이 인생의 흐름입니다. 지금 이 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주에서 결승선을 향해서 지금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그러한 활동을 지닌 운동선수로서 지금 이 바울이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4장에서는 나그네로서의 그러한 자신의 삶을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나도 하늘의 시민권은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죠. 구원을 받았을 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우리를 대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방해 주시기도 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고 이 인생의 그 영원한 그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영적인 사고방식을 발휘합니다.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사고하고 영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영적인 삶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교제를 할 수도 없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행복의 원리, 기쁨의 원리인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것을 택했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적에 여러분과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면서 우리의 목적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걸음 자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화롭게 된다. 즉 이 땅에 살 동안은 예수 닮아가면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성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성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적에 영화롭게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바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에서 이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그 비유를 사용한 게 두드러지게는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쓴 편지에서 우리를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설명해 줬죠. 두 번째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 그냥 내 몸과 같지 않지만 그 몸은 내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몸은 내 게 아니니까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을 만큼 거룩하게 내 몸을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얘기하면서 농업에 비유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농부처럼 매일매일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심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심어 나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운동선수에 비교했습니다. 달려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경주를 하듯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그 구절은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에 비유한 구절입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만약에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구원을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달려가서 받는 거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미 우리가 배웠던 1절부터 11절에서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똥 같은 거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치스러운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뿐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바울이 어떻게 경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방식으로서 이 세상에서 경계를 해서 결국은 내가 승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면류관을 상급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적에 믿고 난 후에는 열심히 달려가서 열심히 경주를 해서 주님 만났을 적에 누구보다도 큰 면류관, 큰 상을 받을 그러한 욕심으로 바울은 지금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바울이 살던 그러한 그 시대에 그리스 문화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었죠. 로마 그리스 문화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었는데 그 당시 유행했던 경기는 물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경주가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보편적인 경주는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면은 전차 경주입니다. 그리스
전차를 보면은 말이 바퀴 2개 달린 그러한 마차를 끌고 이렇게 경기장을 막 달려가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러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차를 모는 바로 그러한 경주 코스, 그런 경주 코스를 질주하는 동안 그 운동선수들은 영화에 보면 알잖아요. 말 고삐밖에는 거의 뭐 다른 것을 잡을 게 없습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온 신경과 근육의 모든 것들을 그 균형을 맞춰가지고 달려나가는 바로 그런 것들에 지금 그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3장 13절에 앞에 서 있는 것에 도달하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reaching forward, 앞에 것을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모든 사람들이 달려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이렇게 경주하듯이 전적으로 전력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참여하는 거예요? 뭐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경주를 뛰고 있는 것이 아니죠.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경주를 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경주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해해버리면은 굉장히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갖게 됩니다. 그건 굉장히 무서운 신앙관이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경주 트랙을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숨을 주시고 너 이제 내 곁으로 와라 라고 하실 때까지 달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겁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삶의 경주 트랙 위에 지금 서 있습니다. 10절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내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갖고 있는 NIV 성경이 구원을 이루라.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진짜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내가 누누이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바울이 얘기했던 그 앞에 1절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이 맞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서는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철저히 깨닫고 회개한 거죠. 그리고 13절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선한 기쁨을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 대하시고 행하게 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일하여 드러내야 되는데 그 일하여 드러내는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통해서 일하여 드러내냐?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선한 일들을 행하게도 하시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 우리 속에 계신 분이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은 무슨 소원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룩한 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에서 드러내라. 지금 1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주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정말로 소중한 하나님의 교통하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이상으로 이 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는 달려야 할 특별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 같이 달리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곳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달란트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고 기능을 주셨고 그 사람한테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주신 이유가 바로 지금 2장 12절 13절에 얘기한 기쁘신 뜻 가운데서 그것을 행하게 하려고 각 사람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달성해야 될 목표가 각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은 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상은 받지 못하죠. 하지만 구원을 잊지는 않습니다. 시민권을 박탈하지는 않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위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에 그것이 밝혀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은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목적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님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이뤄나가는 경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경주에서 승리하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13절에서 14절, 12, 13, 14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네 가지로 얘기했어요. 12절, 13절 초반까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미 그 목골인 그 지점까지 파이널 라인까지 다 도달했다. 도달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며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려고 하신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뛰어가노라. 담에석 도상에서 바울을 예수님께서 붙잡으셨을 적에 그냥 이유 없이 구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내가 깨달았으니까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분명하게 바울한테는 그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을 끝까지 다 이루기 위해서 나는 달려갈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방인이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 이방인이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 빼고는 다 이방인인데 너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뭐 세상의 눈을 돌아보면은 자기가 할 일이 세고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붙잡으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붙잡으려고 나는 뛰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을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면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것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것들, 수치스러운 것들. 남들이 바울은 어떻게 해요? 회심을 했더라도 수년 동안, 10년 이상을 그렇게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지. 바울이 아무리 이제 예수님 믿고 저거 하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도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12절에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자신의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전부 다 영적인 일이죠. 이런 영적인 성취를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해도 이제 됐다, 이게 내가 만족한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불만족, 바울은 그게 도달하기 위한 첫 번째로서 나는 아무리 이런 일을 해도 배고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만족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갖춰져야 할 소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만족했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을 버려서라도 예수님은 나의 소중한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라고 만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려 하며, 얼마나 만족을 했어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영적인 삶에는 결코 만족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목적이 자기가 어느 정도 이뤘고 어느 정도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결코 만족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욕구가 바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발전시키기 위한 첫 번째 필수 요소가 거룩한, 그러한 끊임없는 거룩함에 대한 욕구. 성화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는 얼마나 부족한가라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첫 번째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나 이러한 선교 단체나 이런 데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영적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들에 속하겠죠. 목회자들마다 어떤 교회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 그러한 교인들이 오는 교회도 있죠. 수백만 명까지는 아니지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인을 갖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가 있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의 교인의 전체 수가 75만 명입니다. 거기에 등록된 수가 대단한 거죠. 그렇죠? 7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교회에 있는데 그 영적인 지도자들, 아니면 산골 교회에서 교인 수 10명, 때로는 10명 미만으로 오고, 그런 그 목회자들하고 서로 비교했을 적에 어떻겠어요?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소위 그런 사람들한테 큰 목사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죠. 그건 교만한 거죠. 75만 명을 갖고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고 아직도 갈급하다라고 하는 겸손한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영적으로 크게 발견하지 못한 이 적은 교회는 영적으로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또 아니죠. 하나님의 어떠한 뜻으로 그렇게 해줬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오히려 10사람 있는 사람한테 더 상급과 면류관을 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10사람이 있는 그러한 목회자나 75만 명이 있든 몇만 명이 있든 수천 명이 있든 달리기를 하는 경주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영적인 배고픔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바울이 자기 자신과 그 다른 사람들을 비교했더라면은 어땠겠어요? 엄청나게 교만했겠죠. 그리고 당연히 게을렀을 겁니다. 아, 이 정도면 됐지라고 했을 겁니다. 바울 시대에는 바울이 겪었던 그런 모든 경험한 신자가 그 당시에는 뭐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바울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는 내가 누구보다 낫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바울 서신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비교했습니다. 바울의 대상은 바울로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과 15절에 보면은 완전하다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직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장 12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이 15절에도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완전하고 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데 바울은 결코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완전하고 성숙함의 한 가지 특징은 바울이 자신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나는 완벽한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하고 통하겠어요? 완벽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겸손을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성경에서는 가장 악한 자를 교만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배신을 한 거에 첫 번째 그 사탄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한 그러한 교만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제일 싫어하시는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성숙함의 한 가지 특징은 뭐예요? 자신이 솔직하게 평가하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종종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못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교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교회 하나하나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결국은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거기를 잠깐 살펴보면 사대교회에서 뭐라고 판단하시냐면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경고를 하시고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자신이 스스로 어떠한 것들을 먼저 깨달았을 적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적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교회도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서머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 신자들은 자신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너는 부요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인 자들을
자들의 신성문독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이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많은 교회들도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또 보면은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그녀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 이르기를 내가 예전에 다른 때와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흔들리라 하였으나 그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삼손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서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왜요?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만 함으로 말미암아 삼손은 결국은 원수의 노예가 돼서 눈이 다 뽑히고 힘을 다 잊어버려서 그냥 하찮은 노예로 전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일을 하면서 두 가지로 잘못된 방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거는 자신을 실제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실제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환상을 품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붙잡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신적인 불만족이 영적인 불만족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썼죠. 그 얘기를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던 내 영혼도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러한 심정이 여러분과 내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헌신입니다. 3장 13절 그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에 도달해야 합니다. 한 가지 일을 행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러 가지 많은 재주가 있던 사람이지만은 단지 한 가지를 붙잡으려고 내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려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 one thing, 바로 그 하나의 일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한 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부자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를 사랑했다고 하셨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길로 가서 내가 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한 가지 일을 못해서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그 여자 그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하고 마르다죠. 마르다가 동생을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일만 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언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르다 언니가 예수님 오셨으니까 손님 대접을 위해서 열심히 부엌에 가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바쁜데 동생 보러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해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어요? 부엌에 가지 않고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보기에는 이게 열받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42절에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장님이었다가 시력을 되찾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거룩한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고쳐주셨죠. 고쳐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거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꼬투리를 잡으려고. 왜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고 안식일날 병자도 고치면 안 되고 그걸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요? 나는 아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편에 다윗이 뭐라고 썼어요?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소원을 구하였으니 그것을 간절히 구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에게 정한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에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을 사모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구하고 그 여러 가지 일에 몰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정의 비결은 딱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목사를 꼽으라라고 하면 흑인 목사 중에 무디 목사, 디와이트 무디 목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1980년 후반기 시카고에서 사역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엄청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주일학교 사역, YMCA 활동, 전도 집회, 여러 가지 모든 일, 사회에 참여하는 모든 일에 참여하면서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가서 나는 딱 한 가지 일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깨달은 바가 있어서 한 가지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에만 전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수백만 명의 미국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원하는 놀라운 그러한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경우를 보고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경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주에 전념해야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로 여기로 지금 비유를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운동선수가 모든 것들을 다 잘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올림픽에 보면은 이 종목 했다 저 종목 했다 다 막 금메달 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하지만 그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죠. 진정한 승자는 어떻게 해요? 항상 목표에 집중하고 시선을 고정하고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 그것이 진정한 운동선수, 승리하는 자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 안정됨이 없느니라. 맞는 말씀이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한 가지에 몰두해야 된다. 그건 이 세상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들한테 묻어보면은 맨 처음에 그 사람이 성공할 적에 어떠한 경우도 한 가지에 몰두해가지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사업자를 거느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 중에서 필요한 것은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집중력이 없게 되면은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방향입니다. 3장 13절에 보면은 어때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를 행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앞에 있는 그것들을 도달하려고 나가니라.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나가. 어떤 방향이요? 뒤에 있는 것 돌아보는 순간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상당하게 되는 거죠. 말 달리는 전차 기수가 말을 달리다가 뒤를 보면 어때요?
말이 전복돼 버리는 거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때요? 쟁기에 잘못하면 자기가 찍히게 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혼돈스럽고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과거에 어땠고, 현재 어땠고, 미래 어땠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은 어때요? 시간의 흐름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과거에서 미래로 와요? 아니잖아요. 시간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미래, 현재, 과거 이렇게 흐르는 게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이에요. 시간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게 되면 결코 실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에 집중했을 적에 여러분의 성공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숙한 사람은 과거에 일어나는 일을 잊을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더 이상 그러한 과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과거를 완전히 없는 것으로 지워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 살면서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더 이상 영향을 받거나 그 과거의 일로서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쁜 일이었던 좋은 일이었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죄와 허물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편리하게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기억력이 나쁘다신 그런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에게 묻지 않겠다. 너희들의 죄는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다. 그것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나눠 가지라고 복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을 받았을 적에 이미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걸 주실 수 있겠어요? 결코 주실 수가 없는 거죠. 하기 때문에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라는 말은 과거의 죄와 잘못을 지우려는 불가능한 정신적, 심리적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의미로 우리가 미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로서 과거의 어떠한 악한 힘들을 깨뜨려 버려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드리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누가 얘기하는 거? 이것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을 신실한 자로 여겼다라고 했잖아요. 13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오히려 국류를 얻었으니 이는 내가 믿지 아니하는 자 가운데서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더라.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으니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는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니라. 16절. 그러나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나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무궁하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그 과거의 어떠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어때요? 바울이 잊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미래에 오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그러한 자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때요? 15대 형한테 팔려가가지고 이집트에서 10몇 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고 아주 히브리 노예로서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돼서 그 이집트를 구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베풀어서 이집트의 귀한 그러한 재상이 돼서 이집트를 왕 다음으로 다스리는 높은 지위까지 갔습니다. 그때 수십 년 후에 형제들을 만납니다. 형제들을 만났을 적에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과거를 생각하고 형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미워했어요? 아니잖아요. 그 과거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예비하신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형들을 반기면서 형들과의 그러한 정을 나누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기 위해서는 바울이 네 가지로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단력입니다. 우리는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3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어떻게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밀치고 달려가느라 영어로는 프레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한글 성경엔 달려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프레스 toward the mark, 마크를 향해서 밀치고 달려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뒤따릅니다. 또 쫓아갑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것과 그 비슷한 그러한 의미로 써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 얼마나 열심을 보였습니다. 열정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이 모든 것들을 했던 그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섬기는데도 그 열심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주일날 놀러가고 골프하고 낚시하고 자기 취미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데는 그만한 열정을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피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때요? 내가 모든 일을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뭐 9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다 해주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에서는 이거는 온전한 그러한 설명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축구를 하면서 골키퍼가 팀원들에게 그 모든 것을 그냥 우리 감독님한테 맡기자 라고 하면은 그 축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골키퍼가 내 말만 듣고 감독 신경 쓸 거 없고 내 말대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그 축구가 되겠습니까? 둘 다 실패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마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달리기를 하면서 경주에서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힘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게 조금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이 빠질 때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을 갖게 하는 것도 내가 그냥 내 육신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우에는 어때요? 그 소망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굳게 깨달아야 되고 어떻게 해요? 13절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13절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4장 13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4장 13절 한번 그 옆에 있으니까 보세요. 4장 13절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뭐라고 써 있다고요? 그렇죠.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야구 선수 누구? 그 유현진이가 있었던 커쇼죠. 커쇼가 여기 항상 자기 그 캡 안에 항상 볼 수 있게 운동하면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운동선수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운동선수들은 이거 하나님이 다 해주죠.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몸이 다칠 정도로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쩌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하고 연결돼요.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1500년 동안 40명 이상의 사람으로 인해서 그 장장마다 써졌는데 그 40명을 통해서 1500년 동안 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신기하게 1500년 동안 쓰인 그 성경이 다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40명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은 요한복음 15장 5절하고 또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나는 포도나무에 넣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그 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바로 그게 꼬셔가 그렇게 했던 것도 그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필요할 적에 생명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삶에 전심전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빌립보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빌립보서를 다른 것보다 더 자세히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교리라기보다도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것을 적용해서 여러분 삶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경기를 어떻게 해요? 경주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속된 것들 즉 늙은 부녀들이 꾸며댄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거의 없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을 유익하게 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하면서 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내 삶에서 경주를 해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그 결정,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미 역사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바로 그곳에 도달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목표에 도달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그 목적을 우리가 붙잡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경주를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네 가지 경주, 절대로, 네 가지에 그것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거룩한 불만족, 영적인 불만족. 그렇죠? 나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 욕심에 다 만족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경주를 위해서 오직 헌신하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 오직 한 곳을 보면서 날아가는 사람. 그렇죠? 오직 하나 헌신한다는 것. 세 번째, 방향이 올바라야 된다. 또 네 번째, 지금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는 인생을 사는데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었사오니 그 비밀이 내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제 비밀을 알았사오니 그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승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달려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협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소망을 주었사오니 3,000명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적에 거룩한 경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협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송영희 사장님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주용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그 축복의 통로를 더 넓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쏘아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